띵동! 안녕하세요. 행복한 전효실 코치입니다. 부부하면 또 부부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죠. 그런데 왠지 성하면 말하기 부끄럽고 또 말하자면 또 껄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내가 바라는 성, 그리고 남편이 바라는 성에 대한 그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즐거운 나의 집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들만의 특권, 부부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다양한 각도로 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귀한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아무래도 너무나 사랑 많은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보 3년차 주부죠. 개그우먼 최병인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나날이 미모가 발전하고 있는 네, 초 3년차 주부 개그우먼 최병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네. 아직도 그냥 미스 같으신데. 아유, 왜 얼굴이 미스죠? 미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신 분은요,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사랑할까요?와 또 우리 결혼했어요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열정 비정 메이커로서 전 세계를 돌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으셨죠? 박수홍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우리 장로님 미소만으로도 네. 그냥 제가-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시대요. 저도 장로님의 또 책을 네. 제가 결혼 전에 구입해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 도움을 받으셨는데 네네. 지금 결혼 3년 차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지금 그 남편분하고는 네네. 어떠세요 사이가? 남편과는 일단은 깨소금은 아직 냄새가 가시진 않았어요. 아직은? 예, 아직까지 좀 오.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결혼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많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네. 어떻게 그 부부간에 그 네네. 소식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시나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나눠본 적이 왜냐면요. 3년을 살았는데. 3년 살았는데 다른 얘기는 다 하는데요.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는 아직도 약간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좀 부끄럽다 그러면 너 왜 처녀 행세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못 해봤어요. 야, 네. 그만큼 사실 부부끼리도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도 서로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문화예요. 저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해라고 해도 지금 같아서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 예. 너무 모르지 않나, 그렇죠. 막혀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순 장로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건강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먼저 그 성에 대한 태도를 저는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성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성경적이라는 말을 강조하는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거의 이단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이 있었죠. 네. 불교가 오랫동안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또 유교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조 500년은 유교의 그 전통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그런 그 우리 문화가 네. 성을 거의 타부시하고 거의 죄악시까지 하고 그래서 성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남녀 질서 부동석이다. 어렸을 때부터 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사회로 보면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 충만한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텔레비전과 노출돼 있죠. 영화와 그리고 모든 인터넷과 잡지와 모든 신문들이 거의 대부분 성으로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에 대한 유혹을 가지고 접하고 있으면서도 성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했다가는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하긴 하고 더군다나 청소년들이랄지 우리 청년들은 크리스찬 청년들은 더 성이 막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놀라면서도 그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벌써 결혼 3년째가 됐는데도 얘기를 안 하셨다. 부부끼리 그런 얘기를 못 하신다는 것이 네. 사실 이거 성경적이 아니라 한국적인 잘못된 생각. 그래서 네.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네, 이것이 저는 제가 참으로 제 부부 생활 속에서
깨닫고요.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부부에게 성을 허락하신 건 네.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심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 주신 축복을 좀 자유롭게 그렇죠. 잘 인식하지 못하진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장로님, 성경적으로 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남자와 여자란 말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 그 뜻이에요. 네네. 그리고 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부부관계를 해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주신 최초의 명령이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를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거죠. 네.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으려면 부부관계 해야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남성다운 모습과 여성다운 모습을 주시면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옵니다. 네. 이때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제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사이를 보면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연모하고 네. 그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러면서 다음 절이 내 아들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성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연모하고 축복하고 또 그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 샘이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가서에 보면 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네. 또한 샘이로구나. 여자의 성을 의미해요. 여자의 성을 복되게 하라. 즐겁게 하라. 행복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아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죠. 네. 우리가 애들한테 선물을 좋은 선물 줬더니 애들이 보더니 에이 더럽다고 하면서 땅에 던지고 바로 차버리고 내버린다면 네. 그러면 그 아들은 선물을 모독한 것입니까? 아버지를 모독한 것입니까? 아버지를 모독한 것이죠. 성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부부간에서 한 몸 돼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한다나 죄악시하고 이런다는 것은 그 성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이제는 옛날에 잘못된 우리의 한국의 이단 문화를 따르지 말고 이제는 성경으로 되돌아와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묵상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장로님 말씀 정말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인데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성 문화에 우리가 좀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생각해 보니까 결혼 전에 그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희 엄마도 안 가르쳐 그렇죠. 주시고 엄마의 엄마도 안 가르쳐 주시고 우리 그렇죠. 어디 가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네. 새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우리 며느리 아들 앉혀놓고 자기들이 왔어요. 아빠 첫날 밤에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주세요. 오. 그래서 저는 제 아들 며느리 앉혀놓고 제가 의사니까 또 네. 의사니까 여자의 성에 대해서 오. 남자의 성에 대해서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첫날 밤을 지낼 수 있는가를 성경을 펴놓고 성경대로 아가서 4장의 그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르쳐주고 우리 아들도 목사예요. 네. 잘 배우고 우리 며느리도 신학교 졸업은 박사예요. 네. 잘 배워서 첫날 밤을 너무나 즐겁게 지냈다고 저한테 와서 간증까지 해요. 최고의 시아버지. 첫날 밤 간증을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며느리는 자기 친구들한테 다 선전해가지고
다른 애들도 와서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훈련을 받습니다. 다 배우고. 야, 그건 어떻게 보면 네. 지사님, 그 장로님께서 자녀분들에게 우리는 그 차이를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남녀의 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차이를 짚어주시기 그렇죠. 때문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찾아뵐 걸. 예, 네. 그리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결혼식 너무 힘들어 첫날 밤은 그냥 잔다. 네, 뭐 그렇죠.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장로님을 통해서 그 교육을 좀 받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아니, 드네요. 우리 최지사님 아직 3년이 지나도 남편하고 묶어놓고 얘기를 못 하실 텐데. 아니, 근데 남녀 차이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물론이죠. 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네. 다르게 창조했어요. 벌써 재료도 다르잖아요. 재료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비로 네. 또 살로 같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모든 게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혼 전에 다 배워야 됩니다. 비단 성문제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남자와 여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고 배우고 난 다음에는 배우고 나서 결혼하면은 아주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다르구나. 그런데 배우지 않냐면 너는 왜 이렇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냐. 그리고 그것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결혼 예비학교를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열심히 예비학교를 하고 있는데 결혼 예비학교를 하고 이혼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우고 성격 차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배웠는데 배웠기 이 때문에. 문제가 여기 있구나. 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와, 잘못 결혼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 이혼하자. 오. 이렇게 해서 성격 차이 이혼하는데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고 축복이에요. 성격 차이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네. 피아노도 다 소리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이 치면 갈등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나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치면 아름다운 아름답죠. 음악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다르죠. 남자와 여자 너무나 다르죠. 또 가정이 어느 가정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김 씨 가문, 네, 박 씨 네. 가문 이게 다 달라요. 그것을 전부 배워야 됩니다. 훈련하고 배우면은 그다음 좋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가 다 다르지만 잘 치는 사람은 다른 소리를 좋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가 아름다운 음악이 되잖아요. 정말 우리 장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내들은 사실 집안일하고 여러 가지 일하고 참 힘든데 꼭 남편들은 아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꼭 노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죠. 아니 쉬어야 되는데 자고 싶은데. 그러죠. 근데 그것조차도 그것조차도. 남녀의 어떤 차이고 그렇죠. 타이밍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연구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 아내들은 지금 하루 종일 그냥 파김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아내들이 그냥 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싸우게 되고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 남편은 분노를 느낍니다. 인격 모독을 느껴요. 오. 그래가지고 분노가 생겨서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신경질을 내고 이 반찬 이게 뭐냐 막 짜다 맵다 막 다 이유가 거기 싱겁다 있었군요. 막 그러는데 그 말은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불만이 그 거절감. 성적인 불만 거절감 이것 때문에 분노를 느껴가지고 아내가 입으로 또 베기신 거예요. 입으로 또 그게 무슨 논리냐 이게 말씀 그렇게 자꾸 하거든요. 그럴 때는 아내가 지혜로 하는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다음 남편은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뭐 짜도 괜찮아 물 좀 갖고 와 그러고 싱거우면 소금 좀 갖고 와 자기 알아서 다 해먹는데 암만 잘해주셔도 열나면은요 그 분노가 있으면 다 미운 거죠. 야, 이만큼 정말 남녀가 너무 다르고 다르죠. 원하는 것들이 다른데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좀 알아가면 그렇죠. 더 지혜로운 관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나의 집 앞으로요. 부부의 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최 지사님 사연 네.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첫 번째 사연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아내와 잠자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게 되어서 그런지 신혼 때의 잠자리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이도 어느 정도 커가기에 이제는 제가 잠자리를 자주 요구하는 편인데 아내는 싫어. 당신은 맨날 이런 거나 원하지. 결혼 전에 안 그랬는데 왜 그래? 꼭 짐승 같아. 하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그럴 시간에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이거 웬 말입니까? 예. 와 정말 와이프가 그럴 때마다 수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렇게 짐승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아유, 근데 이거 고민 제가 저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런 부부 관계는 남편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친구하고. 동성끼리 그렇죠. 많이 하세요. 네네네. 예,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기분들이 요걸로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 비슷하죠. 예,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일부러 뭐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그냥 잔대요. 자는 척하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잔내를 막 깨우기도 하고. 근데 피할 길이 없다고. 이제 피할 대로 피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참 많이 하곤 했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서로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데 이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또 짐승 같아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렇죠. 성경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네요. 아 장로님 도움이 네. 필요합니다. 네, 예. 시급한데.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데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갖잖아요. 아기를 갖게 되면 이제 성관계를 자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남자들은 전혀 관계없이 계속 성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웬일이야? 계속 성욕이 하나님 올라오니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좀 개인 상담할 때는 네. 임신 초기, 임신 중기, 아. 임신 말기 이것에 따라서 그 부부관계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 이것도 배워야 되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부인들은 아이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을 거절하기가 쉽거든요. 그럼 남편은 계속해서 성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경우도 있고요. 채워지지 않기 예, 채워지지 때문에.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가정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또 아이를 낳잖아요. 네. 낳게 되면 또 엄마는 또 아이에게 수유를 하고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굉장히 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성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게 되면 이제 아이 낳으면 좀 될까 했더니 또 그러고 앉았으니까 남편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완전히 그냥 굉장히 그냥 마음에 끝이 상처를 없는 받고, 거죠. 끝이 없고 그냥 그래서 막 치곤대는데 아내는 막 자기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꼭 짐승 같다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네. 남편은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이런 말씀이세요. 네.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그 동거하고란 말이 어느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지식을 따라서 부부관계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지식과 실력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한 실력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자기들의 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모든 그 모습과 자기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솔직하란 말이죠. 솔직하죠. 터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부부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부끄러움 없이 충분히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았고 저렇게 했을 때 나빴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저렇게 해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을 착취해가지고 내가 만족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해줄까? 그래서 남편이 요구할 때 아내가 거절하면 안 되고 아내가 요구할 때 남편이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 고린도전서 7장에 있어요. 거기 보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 네.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처 주지 않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분노를 유발시키지 않고 만약에 아내가 진짜 힘들고 파김치가 되어 있다면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은 진짜 피곤해요. 오늘 애들하고 지내면서 너무나 피곤하고 몸이 지금 파김치가 돼서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은데 여보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에 이렇게 연기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지혜로운 거죠. 인격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건강한 남편 같으면 어. 아내를 이해하잖아요. 어. 아, 맞다. 당신 참 힘들었지. 아, 그러면 오늘 편히 쉬고 내가 좀 다리만 좀 마사지 해줄게. 어. 이렇게 하고 푹 쉬어. 어. 내일 아침을 기약하자.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부부는 그래요. 오. 그랬더니 내일이 기대가 되니까 오늘 충분히 참아 넘길 수가 있잖아. 네. 근데 무조건 막 성경에 읽어라, 막 성경에 읽어라. 그때는 성경이 안 읽어져요. 그렇죠. 분노가 생겨서. 성경 읽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연 보내주신 그 자매님께서는 장로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그런 성에 대한 부정적인 그 그렇죠. 관념도 좀 크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순간에 성경 읽으세요. 그죠? 그게 우리 한국 분들이 일반적으로 특히 크리스찬들이 성은 거룩하지 않다, 성은 아름답지 않다, 성은 부끄러운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죄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러면서 나한테 상담 오는 그 자매도 봤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한국의 전통의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 꽉 쌓여 있어가지고 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왜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는 거니? 이 신문이랄지 여러 매체들이 네. 막 그냥 강가는 사람 많죠. 네, 막 그냥 자극적인 성범죄 많지. 맞아요. 성 유괴하지. 막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어서 성이 마치 죄의 온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네, 거예요. 이 세대에. 그런데요, 이 성을 잘못 사용하니까 그래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은총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지금 식칼 있잖아요. 네. 그 식칼이 엄마가 갈비도 자르고 음식도 만들 때는 아주 식칼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똑같은 식칼을 강도가 들고 나타났을 때는 유명하죠. 이건 흉기가 되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이 다 거룩하고 아름답잖아요. 그 가운데 성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을 사탄이 쥐고 휘두르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탄이 쥐고 휘두르는 그 성을 보면서 성은 죄다, 성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성은 부부간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가장 깊은 교제요,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네. 가장 깊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가 되고 생각도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가 되고 네. 영혼도 하나가 되면서 성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부간에 행복한 성을 누리면 다른 데서 아무런 유혹이 오더라도 금방 물리칠 수 있어요. 견딜 힘이 생기는 견딜 힘이 생기죠. 내 사는 아내가 있는데 내 사는 남편이 있는데 그래서 막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성을 거부당하잖아요. 계속 거부당하면 성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남자들은요 성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이 돼요.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쉽게 말하면 성충만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마 입은 여자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딴 곳으로 가게 돼요. 눈이 가요. 오. 그래서 성욕이 자꾸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면서 쉬어 참지만 아내는 막 짐승이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참지만 신앙이 약하거나 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체에 깔려 있잖아요. 뭐 룸살로 오빠, 꽉 차. 거기 가면 뭐 아내보다 훨씬 예쁜, 그렇죠. 훨씬 팽팽한 여자 40명 대기 기다리고 막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서는 왕대접을 해줍니다. 어. 사장님 오셨습니까? 왕대접 해주고 아내는 자기를 거지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그러면 이 남자는 왕대접 하는 데로 가겠습니까? 거지 취급받는 데로 가겠습니까? 이래서 크리스찬 부부를 할지라도 성 문제가 생기면 파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겠네요. 교회에서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크리스찬 부부들은 우리 성도들의 부부 관계는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남편과 아내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장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아내로부터 그런 안정감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참 남편분들이 힘들겠다라는 당연합니다. 생각이 들고
참 서로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좀 표현하고 지혜롭게 맞춰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형제님께서도 더 힘들 만큼 좀 가지 마시고요. 아내분과 좀 이런 이야기를 좀 잘 나누시고 방법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부의 성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네, 정말 두 번째 사연 한번 네. 들어보세요.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얼마 전 남편 컴퓨터를 보다가 이상한 파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상상도 못할 야동 파일들이었죠. 정말 확인하는 순간 역겨운 생각과 이런 걸 어떻게 보는지 제 남편이 정말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겐 관계를 몇 번 권하지 않는 편인데 컴퓨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요즘은 남편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밉습니다. 아직 말하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정말 이상한 변태처럼 느껴지고요. 너무나도 모욕적인 감정까지 들어서 억울합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 옆을 지나가는 것조차 싫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우선은 네. 아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고. 근데 제 입장이더라도 상당한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의 그런 거는 좀 뜸하신데 그렇죠. 그거를 야동을 다른 통해서 쪽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부인이 봤을 때 여자로서 좀 수치심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수치심도 느껴지고 네. 사실 상상 못했던 어, 순간들을 예. 같은 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숨겨두시던가 했어야 아내로서 되는데. 너무 싫은데요, 네. 장모님? 네. 남편분도 이유가 있으신 거겠죠? 네, 저는 이 남자를 이해가 됩니다. 정말요? 왜 그런 건요? 네. 참 이게 참 남녀의 큰 차이인데요. 네. 우리 남자들은 눈이 성기관입니다. 성기관. 눈이 성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자나깨나 눈 조심해야 돼요. 불조심도 중요하지만 눈 조심을 해야 눈조심.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자는 눈으로 성욕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성 중독 증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부관계에 만족을 못 느끼면 또는 결혼 전에도 이런 습관적으로 이걸 보았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 성을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이나 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성적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행위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성을 스스로 만족시키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아이고 결혼 왜 한 거예요? 결혼을 왜 한 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좀 상담을 좀 받아야 됩니다. 상담과 치료가 좀 그렇죠.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상담한 케이스는 하나는 네. 어떤 자매가 결혼한 지 1년이 됐어요. 네. 근데 이 남편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자기 방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살짝 가서 봤더니 야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새벽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네. 그래서 이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잠 자자고 그러니까 꼭 간다고 그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걸 아는데도 아는데도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래요. 자기도 몸이 좋대요. 패션 모델 출신이에요. 패션 모델 출신이니까 괜찮은데 이러니까 자기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혼하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상담을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생활 세미나를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거기서도 3일 동안 하는데 거기서도 안 받으면 내가 개인 상담을 해주고 하여튼 그 후속 조치 해주겠다. 데려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형제를 위해서도 많은 이런 성중독의 왜 저런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 성중 왜 이런 것을 잘 상담도 해주고 남자의 성에 대해서 여자의 성에서 다 가르쳐줬죠. 가르쳐줬더니 이 부부가 아주 그때 회개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이메일이 왔어요. 남편이 그 습관이 없어지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잘 산다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중독 증세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사랑, 애정, 결핍증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을 주는 대상에게 집착해서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야동 같은 것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이런 데서 빠져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네. 참 아내가 남편분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하지만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이 아내는 둘이 같이 이런 부부 생활 세미나랄지 이런 상담을 하는데 한번 가는 게 좋아요. 자기가 고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어떤 힘으로 고칩니까? 암만 사정하고 암만 그래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위해서 상담이랄지 이런 세미나에 참석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그 고치려고 자기가 노력하게 만들어야지 남이 노력해서 시키는 게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 그다음에 이제 같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또 아내가 매력적인 아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보 저건 아주 시시한 거지만 나도 있잖아요. 내가 당신의 매력적인 아내가 될게요. 하면서 우리 한국의 아내들은요 되게 다른 남자한테 별 때만 열심히 화장하고 참 개모임 이쁘게 같아. 하고 보여주고 네. 집에 와서 막 샤워하고 막 그냥 머리 흔들고 막 정신이 몸빼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남자들은 밖에서는 이쁜 여자만 보다가 집에 왔더니 그냥 이상스러운 여자가 왔다 갔다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남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밉다, 매력이 없다 이렇게 매력을 못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들한테 부탁하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멋있고 매력 있는 아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올 때쯤 되면 조금 살짝 너무나 요란하게 할 필요는 살짝 화장도 하고 머리도 살짝 이렇게 이쁘게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옷도 좀 잠옷 같은 것도요 아주 멋있는 잠옷 있잖아요. 하트 예쁜 잠옷, 그려져 매력적인 있고. 거. 네네. 남편 취향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살짝 써서 보이는 이런 것을 좀 입고 남편에게 아름다운 아내, 매력적인 아내가 되면은 아니 왜 남편이 왜 이상한 데 갑니까? 좋은 내 말씀이에요. 아내가 너무나 예쁜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아내의 머리 스타일, 옷 입는 거 제가 좀 관여해 주죠. 아우, 남편에게 아름다운 머리 아내가 바꿔도 되세요. 몰라 봐. 아무튼 그리고- 여자들이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갖고 와야 되고. 근데 남자들도 좀 아내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좀 맞습니다. 노력을 해야 뱃살도 좀 되잖아요. 들어가고 맞습니다. 좀. 남자들도 네. 남자들이 런닝구 입고 있구만. 남자들이 되게 아내에게 이렇게 구박을 받는 이유는 네. 그 받아도 싸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니 막 트렁크 입고 이거 네. 안 돼. 아이고. 남자도 아내에게 매력적인 남성이 될 수 있죠. 로맨틱한 남성이 될 수 있죠. 아우. 집에 돌아올 때는 저 많은 꽃 하나라도 꽃 한 송이? 탁 주고 아우. 깨안아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머. 나는 당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딱 깨안아주면서 나는 당신 하나를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30억의 여자를 포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그냥 행복한 거죠. 당신만 내 여자. 딱 그런 거죠. 우리 장모님을 만나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이. 남자들이 그런 로맨틱한 것도 발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와.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무뚝뚝해요. 그렇죠.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집에 오면 밥 줘. 또 그냥 뉴스 보고 자자 그냥 자 하고 이러니 그럼요. 그리고 좀 이따 짐승처럼 다 짐좀 다 놔둬. 그러니 이 자업자득이죠. 그렇죠. 그러지 말고 네. 충분히. 남편이 오늘 밤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아내와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아내는요 중요한 것이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립니다. 그렇죠. 근데 남자든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아. 마음은 다쳤어도 몸은 열어. 네.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구박을 받는 이유는 먼저 아내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네. 열는 방법은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예쁘다고 말하고 저는 제 아내가 미장원 갔다 왔거나 옷을 새로 입으면 꼭 얘기하죠. 와 당신 오늘 미장원 갔다 왔구나. 10년은 젊어 보인다. 참 당신 예뻐. 이러면요 아내들은 그 말 한마디가 그렇죠. 남북통일보다 더 네. 재밌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네. 무엇보다 저 정말 그 두 번째 사연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그렇죠. 매력적인 존재가 되자. 네. 나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잘 때 추리닝은 좀 저도 상가야겠다. 그렇죠. 난방을 더 떼는 한이 많은 있더라도,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 이 부부 관계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착취해서 내 멋대로 내가 즐기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섬김으로 저분이 얼마나 기뻐할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은 이게 바로 사랑이죠.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알아가니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알아갈 때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사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 사연은 50대 후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가끔 공원을 가다 보면 노 부부가 손을 다정하게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저도 어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는 있지만 전 아내와 밥 먹을 때조차도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각 방을 쓴 지는 큰애가 장가를 가면서 아내가 방을 옮기더라고요. 제가 가끔 스킨십을 요구할 때면 늙어서 주책이라고 손도 못 뻗게 합니다. 이제는 뭐 집에 있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무시를 받는 것 같고요.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게 익숙해져 버리기도 했죠. 예전엔 알콩달콩 부부 사이도 좋았던 것 같은데 사는 게 정신없다 보니 우리 부부의 사이도 이렇게 멀어졌네요. 다른 부부들도 다 비슷하지만 어떤 친구들을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던데 저도 외로움을 타기도 하고 아내를 안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너무나도 멀어진 부부 사이지만 개선한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아유, 네. 드라마에서 많이 예. 보는 장면이네요. 뭐 저희 어머님들이 부모님 세대가 다 이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손도 안 잡으시고. 네. 네. 근데 이게 참 잘못된 것이죠. 음. 저는 제가 이제 그 지하철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많이 걸어갈 때 저와 제 아내는 지금도 이렇게 손을 껴안고 걸어가요 둘이. 그것이 습관화됐어요. 근데 왜 그런 거냐?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그동안 쌓아온 쓴뿌리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노후에 나타나는 거에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랑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은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빌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그래서 언제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남편은 우리 한국 남편들은 표현이 너무나 적지 않아요. 그런데 도일신 하만스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울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이렇게 밖에 나가 전화할 때도 꼭 끝나고 나면 여보 사랑해. 영어로도 I love you 이렇게 꼭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전화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표현해요. 이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 그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내 눈을 사랑하는데 내 말 모르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의 곁에 내려오셔서 우리보다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을 꼭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들은 이 눈이 아니라 귀가 성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 예쁘다, 매력적이다, 젊어진다, 귀엽다, 최고다.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네. 마음이 열리니까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틈만 있으면 우리 아내를 늘 예쁘다 그러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샤워하고 나와서 좀 배가 좀 나왔다고 이렇게 불평해도 나는 참 예쁘다. 예쁘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하여 헌신한 훈장이다. 그리고 여자가 그 나이가 되면 배가 나오는 것은 정상이다.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네. 이렇게 내가 표현해 주니까 우리 아내는 그 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이런 게 뭔 거니?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니까 저와 제 아내는 진짜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그냥 물씬 이 삶 속에 묻어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렇죠. 자녀분들은 네. 또 다시 예.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분방해서는 안 됩니다. 아. 여기 분방한다 있거든요. 네네네네. 부인이 그냥 옆방으로 가버린다 있잖아요. 어.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을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대개 이제 분방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남편이 코를 곤다, 또 뭐 귀찮다, 또 자꾸 귀찮게 한다 이러는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 7장에 보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기 전에는 분방하지 말라. 아, 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제 아내는요 제가 이제 고단할 때 좀 코를 골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나중에 뭐라고 하니
그 소리가 자장가 소리 같았대요. 저는 막 코를 비비는데. 저는 막 비티는데. 근데 그 고단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자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그걸 자장가 소리 들으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네.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분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걸어갈 때도 손을 잡고 가고 같이 깨안아주고 자꾸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이 두 부부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장로님 정말 미완성인 부부가 만나서 예. 서로 공부하고 알아가고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결혼 부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공부 맞습니다. 많이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내와 가끔 다툴 때가 있거든요. 성격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좀 역시 불편하긴 해요. 네. 그래서 한번 다퉜어요. 다퉜는데 내가 이제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속이 좁은 거죠. 남편으로서 좀 그걸 감싸줘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히 회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당장 사과하려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쑥스럽고 그래서 자동차 타고 한 바퀴 빙 돌고 해야겠다. 그 차를 타려고 딱 차에 들어갔더니 차 운전대에 쪽지 하나 딱 있는 거야. 딱 있는 거야. 그 10분 사이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당신께 여보 미안해요. 또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야. 제가 이렇게 속이 좁고 부족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딱 거기에 내가 그냥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뭔 거니? 제가 아직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럼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아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야, 그 장로님이 진짜 그 사모님이네요. 네. 예. 그 글을 보는 순간 네.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포오는 거예요. 어머. 그렇지. 내 아내가 공사 중이지. 완성품이 아니지. 공사 중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누가 불평합니까? 돌아가죠. 공사 끝나면 더 좋은 길이 생길 줄 아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딱 한 바퀴 딱 타고 들어와서 집에 오자마자 여보 나 배고픈데 밥 좀 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여기 있어요. 딱. 와 당신 야. 밥 너무나 잘했어. 와 이 밥이 너무나 맛있어. 국이 최고다. 와 그냥 칭찬을 막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막 같이 앉아서 이것도 잡숴보세요. 저거 잡숴. 싸우고 나니까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투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 4장 있잖아요. 맞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표현하고 좀 다가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장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장로님도 저런 환경 또 극복하시는구나.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결혼 3년 차 우리 네네. 최 집사님 네. 오늘 선물을 받아가시네요. 오늘 정말 이게 정말 약간 좀 저한테 민감한 부분에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역시 알고 공부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정말 부부 관계가 원활하려면 제가 오늘 먼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한번 남편과의 그 이게 시도하시겠군요. 대화를 시도해 보면서 남편은 꼭 이 방송을 보도록 하면서 또 다시 또 이걸 가지고 좀 대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알수록 지혜가 생기고 성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장로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인 성을 죄악시하고 또는 타부시하고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의 부부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성범죄도 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올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다운 부부관계, 아름다운 자녀의 성을 잘 배우고 가르치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부부에게 허락하신 성은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사랑, 정말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장로님의 그 솔직하고 담백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배우자에게 더 솔직하게 그리고 더 깊은 인내심으로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요.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통해서 큰 사랑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나의 집은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더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행복의 시작도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